우리의 역사를 기원 전, 기원 후, 그래서 BC, AD 그러면 Before Christ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전과 또 아노 도미니 해서 예수님 이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원 후 2025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시점에서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2000년 역사죠. 그렇죠? 예, 2000년 역사. 엄밀히 말하면 그 조금 모자란 듯 하기도 하지만 2000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인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역사인데, 그렇다면 이 공동체,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여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딱 느껴지는 게 있죠. 뭡니까? 저들은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 이겁니다. 그죠? 서로가 막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아는 분들은 뭐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속회별로 막 만나고 교제도 나누고 그런다. 그리고 또 주일만 되면 가방 들고 어디로 가요?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게 딱 그렇게 인식이 돼 있죠. 뭐 주일만이 아니에요. 또 주중에도 예배 드리고. 근데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예배 모습, 성도의 교제의 모습,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헌신하면서 모이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을 것이며,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지금 설교가 진행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뭐 주일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만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도 말씀이 주어지고 수예배, 금요기도회, 또 속회 모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설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물론 예수님께 설교를 하심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됐겠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설교가 공식적으로 누가 제일 처음 설교했을까? 알려졌을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가 처음 이 설교를 했고 또 그 설교를 공식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까? 누구예요? 네.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지금 베드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 설교했는데 베드로죠. 공식적으로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물론 사도들이 다 곳곳에 설교를 했겠지만 대표성 있게 처음 설교자로 알려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엄청난 역사죠.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쭉 보는 거죠. 40절까지라고 하는 41절까지 이렇게 생각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14절부터 우리 지난 주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던 21절까지. 그래서 마지막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게 21절. 그다음에 22절부터 이제 36절. 오늘 36절까지 읽었죠. 이 부분까지 둘째 또 부분입니다. 셋째 부분은 이제 37절부터 40절, 41절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이게 술 취함이라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전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라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경우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냥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들이 세례를 받고 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도 같이 나누겠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단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심 사상,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다 이 세 가지 중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뭡니까? 제가 지금 골들매라는 것도 아니고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구원을 받으라. 뭘 받으라? 이게 지금 베드로 설교의 이 세 단락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볼 때 또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제가 구원받으라예요. 구원받으라. 첫 번째 마지막 21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 36절 우리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또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에 패역한 자들에게서 뭘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받으라.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그 맥락은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많은 설교자들이 2000년 동안 설교한 모든 설교의 주제의 핵심은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메시지, 굿뉴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어느 목사님이든지 어느 설교자이든지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 중요한 핵심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 그동안 선포된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구원의 메시지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구원, 바로 이 복음, 기쁨의 소식,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누린 제자들 모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 3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예수를,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이라. 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가,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 오늘 이 네 번째 또 말씀을 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빈민촌 나사렛 예수, 그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빈민촌인 나사렛 예수 출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정하신 뜻, 그리고 또한 이미 알려진 대로 그를 버림바 되었지만, 그래서 법 없는 자들, 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이 그냥 끝이 아닌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어떻게 했어요? 갚아지고 죄사함을 누리는 구원이 주어졌어요. 아멘이시죠?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사, 그래서 살리셨어요. 그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없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을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또 말씀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높이 올리셨다. 그래서 이 승천하심으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되었고, 그분이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앞전에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그들이 제2의 메시아로 오실 분이 누구냐? 제2의 다윗이 오시는 거로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다윗만 얘기하면 꼬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네. 그냥 다윗만 얘기하면 꼬박 죽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이미 다윗이 예언했다는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시편,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시편 16편하고 110편 1절 말씀,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그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옆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러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항상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혀도 즐거움이 있다. 말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맛집 가서 즐거운 게 아니라 혀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활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까? 나는 음부에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난 지옥 가지 않을 거예요. 나의 육체는 썩지 않아. 나는 영생해, 영생. 나에겐 이 영생의 복이 있어.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과 함께 내 생명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떠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 시편 16편 말씀을 베드로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을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다윗도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우리도 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 것은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윗은 지금 뭘 알았어요? 자신의 자손 가운데 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내 자손의 씨앗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이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야, 다윗이 그 먼 훗날 자신의 씨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그분이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썩었지만 이제 그 주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에서 준 말씀을 다시 또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왔고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분은 이제 뭐예요?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올리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34절 35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은 이제 그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적인 이런 세상의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모든 원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그 원수의 머리를 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짓밟는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준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이 다윗이 봐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 올려져서 그 모든 원수를 짓밟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예언한 대로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 다윗의 그 믿음의 눈이라 그의 영안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그 시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리 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려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보았으며 깨닫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알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아버지께 구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먼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니까 다윗에게도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주어진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는 그저 그것이 그냥 하나의 평면적으로 옛날에 했던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왕년에 옛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도 보이고 그죠? 부족한 것도 보이고.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 하는 거야?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성령 받으니까 과거의 그 말씀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슴을 막 휘어잡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영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일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 점쟁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미래의 일도 이 다윗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나가지고 아멘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막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와, 성령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다윗에게 이미 그걸 다 보여주셨구나. 메시아, 자기 후손에게 태어날 메시아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보여주었구나. 이게 성령님의 역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베드로 또 다윗 다 대표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36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이제 맺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은 인간의 조작이나 인위적이거나
어떤 술 취함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요엘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런 것처럼 또한 이 성령의 사건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진 성령님이니까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 3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진짜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다 대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냥 조금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 나사렛 예수님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뿐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풀어 살리셨고, 그뿐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아멘. 이러고 설교를 딱 끝냈어요. 여러분, 설교 끝이 딱에 끝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딱 끝내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말씀이 불덩이가 돼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슴을 그냥 찌른 겁니다. 막 그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어찌할꼬 이렇게 외칠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설교 말씀 결론 마지막에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찔리세요? 좀 성령의 불이 막 임합니까? 아유,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런 느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3,000명이 많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죽었던 그분,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막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막 순간적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막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못사게 굴고 막 그냥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는데, 이 사실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잘못했는지 막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로마 병정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떡 먹듯이 짓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떡 먹듯이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너희가 죽인 예수라. 그래서 그 너희가에는 바로 우리들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무것도 희망이 없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니까 막 내 마음 밭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막 그냥 죄가 토해지면서 마치 사도 바울 앞에 있던 간수장이처럼, 그 감옥 문이 막 열렸을 때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이 순간 바울이 도망간 줄 알았더니 앞에 있잖아요. 순간 뭐라고 막 외쳤습니까? 바울이시여,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러한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이처럼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이것이 베드로의 시대 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에서 피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림처럼 저거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렸더니 그건 뭐 저작권에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저 빨간 옷 입은 농구 선수가 저쪽 뒷면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틀었죠. 앞으로 틀었죠. 네. 이게 한 다리는 딱 지탱하고 한쪽 다리로 확 돌아가지고 이제 그 핸드볼이나 농구공 이 골 가지고 이 골에다가 던지기 위해서 아니면 패스, 골 패스죠. 골을 하게 하기 위한 패스를 위해서 저렇게 몸을 확 트는 장면 많이 보셨죠? 안 보셨어요? 네. 그걸 피보팅이라고 그래요. 피보팅. 팍 돌아가지고 상대방을 딱 속이고 그러면서 공을 패스해 주든지 내가 골링을 하는 그런 장면.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스포츠에서는 특히 농구에서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것만 계속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선수들에게 그 피보팅을. 근데 이게 기업 차원에서도 이걸 활용을 합니다. 뭐냐면 한 다리는 지탱하면서 위치를 잡고 바로 트는 거죠. 몸을 틀 수 있는 이 얘기는 이제 방향 전환을 했다는 얘기죠. 기업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시장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되는 요 차원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스타벅스도요. 원래 처음에는 커피 재료만 팔던 회사였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그러한 이제 그 카페를 만들면서 스타벅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카페가 됐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 그것도 원래 처음에는 DVD 우리가 영화 볼 때 그 껴놓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DVD를 렌탈하는 사업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이게 스트링 뭐라 그러죠? 그게 유튜브 같은 이게 이런 인터넷 이런 시대가 막 되다 보니까 바로 피보팅을 한 거예요. 그쪽 계통으로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는데 그게 엄청나게 역사를 이룬 거죠. 엄청나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적인 차원에서 이 피보팅이 바로바로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시장 조사를 잘하는 그런 이제 사업 이야기지만 뭐 저희들하고는 그런 면은 잘 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와 그렇다. 우리도 이 말씀 통해서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사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복음,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방법, 전략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피보팅이에요. 이게 필요하겠구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족을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VIP를 전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뭔가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또 바뀌어가면서 전략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뭔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이 중심축을 유지하면서 시대와 상황과 주변에 따라서 마치 농구 선수가 피보팅을 통해 한 골 한 골을 넣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다양한 우리의 전도 전략을 통해서 정말 이번 한 학기 동안도 매일 전도하면서 정말 애쓰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수고하신 줄 압니다. 바로 한 영혼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피보팅, 우리가 전도의 전략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 경배할 날, 그 기쁨의 날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합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합시다. 아멘.